시편 42편은 찬송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 CCM 찬양에도 많이 사용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1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성경하고 좀 다르게 갈급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번역성경은 사슴이 물을 찾기에 헐떡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역의 번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딱 읽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심장이 쿵쾅쿵쾅 하듯이 다가옵니다. 이 헐떡이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그래요. 이 아라그라는 말이 정말 숨이 차서 심장이 마구 뛰면서 헐떡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1절만 보면 사슴은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시냇물의 바닥까지 갑니다. 근데 시냇물의 바닥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깊은 계곡에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흐르는 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내만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내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겁니다. 항상 흐르는 시내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 마르지 않는 시내가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주변이 가뭄이 극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 가뭄에서 너무나도 갈증이 난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깊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헐떡거렸다는 거죠. 물 앞에서 헐떡거리는 사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사슴과 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갈증에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네펫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어입니다. 네펫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의 삶, 아니면 전적인 전인간을 의미해요.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펫의 1차적인 뜻은 목이에요. 목, 아니면 목구멍. 그래서 네펫이는 마시고 먹고 하는 기능을 하는 인간,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갈증을 느낀다고, 내 네펫이, 목구멍이 갈증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마실 것이 있는데 마셔야 되는데 마실 것이 없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헐떡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도 마음도 영도 모두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시를 읽다가 시인이 어디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인이 자기가 헐떡거린다고, 갈증에 헐떡거린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장소를 나타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헤르몬, 미살,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스라엘에도 눈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을까요? 예, 스키장이 있습니다. 눈이 옵니다. 어디에? 헤르몬산에. 오늘 나왔던 본문의 헤르몬산에 눈이 옵니다. 그리고 눈이 오니까 어디랑 비슷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랑 비슷합니다. 그곳에 가면 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을 물이 콸콸 흐릅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헤르몬산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폭포인 바니아스라는 폭포가 흐릅니다.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흐릅니다.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바니아스입니다. 즉 시인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콸콸콸 흐르는 헤르몬산 근처에 있습니다. 요단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 그리고 그 요단강의 수원지인 그곳, 바로 헤르몬산 미사일산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요단은 요단강의 수원지인 겁니다. 미사일산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미사일산의 히브리어의 뜻은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작은 산들이 모여 있는 곳, 즉 헤르몬산 밑에는 정말 작은 산들이 있어요. 그곳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 어딘가에서 시인은 폭포 소리를 듣습니다. 바니아스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아픕니까? 물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까지 있는 그곳에서 폭포 소리를 들었으니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을, 자기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마셔도 자기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기가 헐떡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물을 뚫어 나오면서 영혼이 목말라서 헐떡거립니다. 그와 같이 시인이 헐떡거리고 있답니다. 물이 많은데도 자기의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게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아내가 몇 달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래갖고 처음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려우니까 피부과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제가 갔던 피부과라서 그냥 잘 봐주길래 추천해서 갔더니 여기는 피부 미용의 전문적인 병원이라서 그냥 피부 미용에 대한 처방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유제품을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먹지 말라는 걸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먹지 않고 바른 약 줘서 바르고 약간 먹었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피부과는 미용만 신경 써갖고 병을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약간의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사도 놔주고 그리고 먹는 약도 주셨습니다. 그걸 먹었더니 조금 괜찮아져요. 근데 치료되지 않습니다. 계속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해갖고 저희 집 주변에 그나마 좀 피부과 중에 괜찮은 피부과가 있을까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분 선생님은 또 피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더니 금방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진드기를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집에 가갖고 이불 다 빨고 매트리스 햇빛에 말리고 이 매트리스 소독하고 뭐 집안에 소독제 뿌리고 막 또 벌레 잡는다고 얘기하는 살충제 다 뿌리고 막 온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만 좋아요. 그리고 계속 간지러우면 계속 잔존하는 겁니다. 원인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제일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바로 진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약하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피 검사도 하고 뭐 50가지 정도의 알러지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죠. 그 동네 병원에서 진드기 알러지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반응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점점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약이 듣는지 저 약이 듣는지. 저희 아내가 꼭 마루타가 된 것 같아요. 가려움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을 먹으면 너무 졸린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마실 물은 많은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갈급해서 시인은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약도 많고 검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의사도 많은데 가려움증을 치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갈급한 상태. 이게 어떤 면에서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갈급하고 안식을 취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재미를 찾아가기도 하고 즐거운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들도 하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심리 상담도 하고 피정도 하고 내면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검진도 해보고 심리 검진도 해보고 유명한 강의도 들어보고 독서 모임에 가서 지적인 것을 충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명상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혹은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안식을 위해서 여행도 다닙니다.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관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이 영혼의 갈증은 그리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갈증을 이 본문의 시인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옛날에 갈증이 해결됐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과거가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과거에 자기가 갈증이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를 회고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고 막 가는 겁니다. 어떻게? 무리를 끌고. 근데 내가 무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이 그냥 가이드가 가듯이 그냥 무리를 쭉 데려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되게 재밌게 무리를 끌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퍼레이드를 하듯이 천천히 머물면서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천천히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때 사람들이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자랑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걸어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부러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대단히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에서 축복해 준 것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부정적 의미인지 긍정적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나도 갈급한데 자기의 과거의 회상을 어디로 하냐면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고 이랬을 때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갔던 것을 회상합니다. 근데 이 회상이 또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시인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즉 자신이 언제 성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전에 왜 못 갈까요? 예루살렘에 있고 먼 북쪽 이스라엘 최북단 헤르몬산 근처에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어쩌면 병이 들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몸의 상태인 거죠.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혹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탈출할 수 없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이 절망입니다. 아니면 도망 다니는 신세일 수 있습니다. 빚을 질 수도 있고 역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피신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모릅니다. 이 신세가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지 정의롭게 싸우다가 미움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미움을 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병인지 감옥인지 도망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성전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너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린 상태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치겠죠. 팔짝 뛰겠죠. 그래서 4절에 그는 자신의 상태를 회고하면서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가슴이 미어져서 미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콸콸 흐를 때 갈증을 느끼며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니 더 슬플 때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급반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은 그냥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번역할 때 만약에 시면 시같이 번역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이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연도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11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시로는 10행, 1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절이 하나의 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행이 된 절이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한 절이 한 행이에요. 근데 6, 7절만이 딱 2절이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6, 7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6, 7절이 그러면 한 문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그러니 이 6, 7절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너무 먼 헤르몬산 근처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삶의 갈증을 느끼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골똘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 앞에 있었던 4절에 있었던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단어인 자카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 기억한다고 번역해 놓고 6절에 가서는 생각한다고 번역해 온 거예요. 이건 좀 곤란하죠. 6절에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4절에서는 자기의 삶이 주님께 은혜 받았던 자기의 걸어감,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했다면 6절의 기억함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억합니다. 아, 그래, 주님이 그래도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해 줬지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해 주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짧은 7절짜리 영상에 폭포 소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폭포 소리가 나옵니다. 폭포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7절 상반전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뭔 말인지 잘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일으킨 큰 폭포 소리, 주님이 만들어준 그 자연을 보고 엄청나게 큰 폭포 소리를 들은 겁니다. 1절에서는 그 폭포 소리가 자기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마실 물이 없다고 토로했던 그 순간이 6절과 7절에서는 바뀝니다. 폭포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폭포 소리가 뭘 부르냐면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란 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기품은 혼돈입니다. 이게 트홈이라는 단어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예요. 자기 마음이 혼돈한 거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폭포 소리가 혼돈을 잠재우듯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어리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휩쓸고 지나간다는 단어가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휩쓸고만 번역하면 안 되고 나를 끌어당겨서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즉 폭포 소리가 엄청 크니까 그 폭포 소리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폭포 소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덮치고 나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나를 뚫고 지나가고 나를 제압한다는 말은 내가 혼돈에 있는데 그 폭포 소리가 나의 혼돈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 순간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폭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어떤 소리로? 폭포 소리로. 우레와 같이 들리는 그 폭포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갈증이 폭포수의 그 많은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의 물이 막 소리치는 그 소리로
그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행 중 하나님께서 날씨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여행 중 자연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아니면 출퇴근길에 교통 상황에서, 아니면 등굣길에, 하굣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시인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1992년작인 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모건 프리만의 되게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놀라운 한 분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최근 007 영화의 주인공인 다니엘 크레이그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데뷔작이 바로 이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못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악역으로 나와요.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아요.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인 2세입니다. 겁쟁이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아프리카의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 중에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독일인들이 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독일과 영국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일 학교를 다니는 영국인을 독일 애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애들이 막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쏴갖고 애를 맞히고 막 그래요. 애를 거꾸로 매달려 놓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오줌 싸개라고. 이 아이의 이름은 PK입니다.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니까 어느 날 줄루족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극복할 시점에 이 아이의 부모가 다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된 이 아이는 친분이 있던 독일인 박사에게 보내집니다. 근데 독일인 박사에게 보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차 대전이 있던 당시니까 영국군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 수용소에 가다 버려요. 독일인 박사를. 그러니까 독일인 박사와 같이 있었던 이 PK라는 소년도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아이는 흑인들을 만나고 흑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에게 권투를 배워요. 이 영화 권투 영화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씩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가는 소년으로 자라고 학생으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흑인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너무 좌절해요. 자기 때문에, 흑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 애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고로. 너무 좌절합니다. 너무 좌절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여행합니다. 그러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폭포 앞에 이 사람이 딱 서서 순간 자기를 열심히 가르쳐줬던 독일인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독일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포도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한다고. 아무리 거대한 폭포도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한다고. 거대한 폭포 앞에서 독일인 박사의 그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백인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방울의 물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여러분, 8월, 7월 이 기간은 우리가 휴가를 가는 기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 또 우리의 삶의 갈증을 휴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채우러 가는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시편 41편의 시인과 같이 폭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갈증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육체적인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갈증의 원인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풀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물가입니다. 일상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내가 만나고자 기다린다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갈급함을 시인과 같이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놀랍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그럴 때 우리 또한 시인과 같이, 41편의 시인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드리며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끔은 너무나도 이유 없는 갈증으로 아픕니다. 육신이, 영혼이, 마음이, 관계가. 주님, 그때 우리가 그 원인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치유됨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